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오래만 장수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기억력도 좀 점점 가물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 자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깜빡 잊고 자꾸 잊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음식을 조리하시다가 그 불을 끄는 거를 자꾸 가스불 끄는 거를 잊어버리셔갖고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20대부터 하여튼간 열쇠하고 지갑하고 맨날 어디다 두고 다녔는지 맨날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마 노화 현상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덤벙거리는 게 제가 그러는데 우리 소명이도 그러고 이게 좀 있습니다. 이런 기억력, 중요한 것은 기억력 감퇴가 오면서부터 맞물려서 나타나는 질병을 뭐라고 하냐면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이다 이렇게 해서 뇌신경세포가 결국은 뇌혈관에 잘 통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인지력, 진압력,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의 기능이 저하되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그런 질병, 그런 장애가 바로 이 치매, 알츠하이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는 초기 증상과 중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치매로 구분되는데 초기는 혼자서 그냥 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약속이라든가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좀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 그게 이제 초기 그런 증상인데 혼자서는 생활하실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는 어느 정도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익숙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잘 아는 사람을 혼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부르고 옆집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한 70대 되신 노인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는데 2살짜리 다른 손자를 데리고 갔다는 자기 손자라고 데리고 가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괴냐 어린이 유괴냐 아니냐를 따른데 이게 치매적인 그런 증상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말기는요, 이건 좀 이제 배우자나 자식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막 배우자나 자식 보고 선생님, 뭐 아저씨 보고 누구 본인이 생각했던 누구 막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그다음에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수행 능력이 전혀 없는 음식도 잘 혼자 못 드시고 대소변도 혼자 못 하시는 그런 상태가 말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이 치매는 잘 관리하거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호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로 호전될 수 있느냐 운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활동들로 하는데 잘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이 치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잘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채소, 잎 많은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십자가과 식물, 콩류, 견과류, 그다음에 이런 열매들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이런 베리, 그다음에 저런 야채 채소들, 그다음에 또 있죠 견과류,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지중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바다 있잖아요. 그 연안의 지중해 거기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요리들 그 지중해 식단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또 쓰잖아요. 올리브를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드시면 노화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치매를 진단받는데도 어떤 증상을 가지고 치매를 진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영적인 건강 상태에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이 뭘까요? 성경에는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 영적 건강의 지표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 충만인데요. 이 결과, 열매가 그것이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말씀 충만의 열매는 어떤가?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데 그 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에나 모든 일에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와 말씀 충만의 열매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찬양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말씀 충만의 그런 성령 충만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안 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속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는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첫 수확, 보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3대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뒤에 절기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아멘.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느냐고 아직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그냥 그 없는 떡을 먹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은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의 추수를 다 거두고 그것을 모아서 넣어놓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잘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뭡니까? 모두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지키라라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뉴송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좋은 집도 짓고 편안하게 살 때 뭐 하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누굴 잊어버릴까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누가?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감사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혹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감사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과거의 일은 잘 잊어버려요. 우리 말에도 은혜는 뭐에 새긴다고요? 원수는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은혜는 얼음에 새겨서 다 잊어버린다고요. 다 녹아버리듯이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지금 당장 감사의 이유가 없으면 내가 감사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꾸 잊어요. 자꾸 잊는 게 무슨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초반에? 치매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성도가 자꾸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영적인 치매가 걸렸다. 자꾸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런 영적인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중증 치매에, 말기 치매에 걸린 분들처럼 그분들은 뭐예요? 자신의 자식 보고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 보고도 선생님 이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한 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뭐예요? 싸우게 돼요. 이처럼 우리 삶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사이클, 삶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맨 위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해지면 뭘 염려하셨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뭘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이클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징계를 안 받으려면 뭘 안 해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돼요.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돼서 죄가 온다는 거예요. 죄의 단계 전이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 복 주셨을 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셨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복 주셨을 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뭘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를 잘 관리해야 됩니까? 복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을 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복 받았을 때. 그렇죠? 근데 그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복 받은 거, 복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게 감사잖아요. 감사. 그리고 또 뭐예요? 찬양. 그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잘 누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잘 복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 관리한 건 뭡니까? 복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 받았는데도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루었어. 이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 그게 뭐예요? 감사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감사 찬양이고, 내가 했다가 교만이잖아요. 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 잘 감사하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받은 복을 잘 관리하려면 두 번째로는 그 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자가 바로 복을 잘 관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요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이 부족하다, 불만을 갖고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분명히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과 탐심의 특징은요, 자꾸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자꾸 바르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많이 쌓아뒀느냐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내게 주는 것을 잘 활용하였는가, 사용하였는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죄로 연결된다. 죄로 연결된다. 오늘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 자손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계시냐,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리더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어떤 자손으로 주었습니까? 성막에서 성막 일들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직무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는 심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한 내용이 민수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자, 고라 자손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고요? 구별해서, 백성 중에서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고라 자손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 그것은 고라 자손들이 만족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못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는요, 자신의 부하 장수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로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주인의 집도 주고 주인의 아내들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했느냐 이 얘기예요.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얘기는요, 내가 너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해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도 해주고 집도 주고 나라와 백성도 주고 이것저것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주었는데 그런데 너 어찌하여서 부족하다고 네 장수 네 부하 우리아에 허락되지 않은 아내를 취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다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옛날 일이 잊었구나. 옛날 일 다 잊어버렸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스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라 자손처럼
범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유송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으로 뭐를 잘 관리하라고요? 복을 잘 관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